할렐루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한 주 평안하게 지내셨나요? 우리가 오늘도 함께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각자의 서 있는 자리에서 자리와 또 마음을 정돈하고 이 시간에 하나님께 우리가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나 믿음 없음이 아니라 염려와 불안이라고 합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우리에게 염려와 불안이 끊임없이 찾아오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날마다 우리에게 염려와 불안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오늘 예배를 통하여 그 크신 평안과 또 그 희망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한 주간 세상에서 승리하는 예능의 청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그 소원함으로 이 시간에 화면을 보며 함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예배 부르신 곳에서 예배합니다.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주님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오직 주님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할렐루야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이름만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매일 우리 삶 함께 해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리. 난 매일 사랑스런 주와 날마다 더 새롭게. 처음부터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니. 난 매일 사랑스런 주와 날마다 더 새롭게. 주를 더욱 아는 건 놀라워라. 나를 사랑하신 주, 존귀하신 주님께 경배하리. 자유케 하신 주를 해가 뜨는 데부터 해가 지는 데까지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리 난 매일 사랑스러운 주와 날마다 더 새롭게 주와 함께 사는 건 놀라워라 모든 것을 이기네 합당하신 주님께 다 드리리 날마다 내 전부를 해가 뜨는 데부터 해가 지는 데까지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리 난 매일 사랑스러운 주와 날마다 더 새롭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어제보다 더 새롭게 날마다 어제보다 더 새롭게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어제보다 더 새롭게 날마다 어제보다 더 새롭게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리 난 매일 사랑스러운 주와 날마다 더 새롭게 다같이 날마다 더 새롭게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날 찾으신 주의 은혜 나 감사하리 내 마음 들여 큰 종기와 능력 있네 내 주는 나의 빛 생명 되시네 힘겨웠던 내 삶 버려졌던 내 영 내 주께 다 맡기리 내 주는 날 일으켜 세우사 주의 영광 드러내시네 주 찬양합니다 견딜 수 없이 내 맘을 불태우는 열정이 내 삶을 바꾸고 내 빛 대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네 날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내 모든 삶 그렇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다같이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돌봐주십시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날 찾으신 주의 은혜 나 감사하니 내 마음 들여 아멘 큰 종기와 능력 있네 내 주는 나의 빛 생명 대신에 힘겨웠던 내 삶 버려졌던 내 영 내 주께 더 맡기리 내 주는 날 일으켜 세우사 주의
주의 영광 드러내시네. 할렐루야. 주 찬양합니다. 견딜 수 없이 내 마음을 불태우는 열정이 내 삶을 바꾸고 내 빛 대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네. 날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내 모든 삶 그렇게 함께 선포합니다. 살아가게 하소서. 예, 살아가게 하소서. 살아가게 하소서. 예, 살아가게 하소서. 살아가게 하소서. 힘겨웠던 내 삶, 버려졌던 내 영, 내 주께 다 맡기리. 힘겨웠던 내 삶, 버려졌던 내 영, 내 주께 다 맡기리. 내 주는 날 일으켜 세우사 주의 영광 드러내시네. 주 찬양해, 주 찬양합니다. 견딜 수 없이 내 마음을 불태우는 열정이 내 삶을 바꾸고 내 빛 대신 주님만을 바라보게 날 이끄소서. 날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내 모든 삶 그렇게 외치세. 살아가게 하소서. 살아가게 하소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살게 하신 주님의 은혜 영원히 찬양합니다. 네. 함께 찬양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삶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밀어내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공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할렐루야.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공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들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주는 저 산 밑에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들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비길 것 없는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그 사랑 안에 우리는 자유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 내 안에 계시네. 담이 없는 주의 크신 사랑, 세상에 없는 놀라운 사랑, 그 안에서 나는 자유하네. 날 살리신 주는 내 전부. 나도 모르던 외로움과 슬픔을 내 주님은 다 아시네. 이제 일어나 주를 보내 사랑한다 말하시네.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안에 계시네. 다함이 없는 주의 크신 사랑, 세상에 없는 놀라운 사랑, 그 안에서 나는 자유하네. 날 살리신 주는 내 전부. 나도 모르던 외로움과 슬픔을 내 주님은 다 아시네. 이제 일어나 주를 보내 사랑한다 말하시네. 나도 모르던 외로움과 슬픔을 내 주님은 다
외로움과 슬픔을 내 주님을 할렐루야 다시네 이제 일어나 주를 보내 사랑한다 말하시네 나도 모르던 외로움과 슬픔을 내 주님은 다시네 이제 일어나 주를 보내 사랑한다 말하시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시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시네 주여, 높아진 하늘과 시원해진 바람으로 찾아온 가을, 이번 가을에는 주님 앞에 새로운 삶을 살게 하소서. 주여, 가을에는 맛을 잃은 세상의 소금이 되게 하소서. 전염병으로 인해 삭막해진 요즘, 우리의 녹아지는 섬김으로 절망한 세상이 기쁨의 맛을 되찾게 하소서. 올바른 기준과 가치들이 사라진 요즘, 우리의 작은 삶의 몸짓으로 부패한 사회의 진리를 제시하게 하소서. 주여, 가을에는 어두워진 세상에 등불을 비추게 하소서. 갈 길을 몰라 불안해하는 세상에게 우리의 작은 삶의 빛이 어둠의 밝은 희망을 비추게 하소서. 가난과 외로움으로 힘겨워하는 이웃에게 우리의 따뜻한 사랑의 빛이 시린 눈물과 아픈 가슴에 작은 위로가 되게 하소서. 주여, 가을에는 진정한 비움과 채움을 배우게 하소서. 모두가 염려와 불안 속에 살아가는 시기에 우리의 교만과 탐욕을 비우고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인정하는 믿음을 채워주소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기적인 시대에 혼자 많이 움켜쥐고 사용하기보다는 함께 나눌 줄 아는 따뜻한 마음을 품게 하소서. 주여, 가을에는 진실한 눈물의 기도를 드리게 하소서. 나라와 교회 그리고 이웃에게 무관심했던 우리가 나라의 위기와 교회의 아픔과 이웃들의 고통에 가슴 아파하며 함께 눈물 흘리며 기도하게 하소서. 나를 사랑하신 십자가의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무심했던 가슴을 치며 참회의 눈물을 드리고 잃어버렸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소서. 주여, 이번 가을에는 주님 앞에 새로운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 기르시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랐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은 염려를 이기는 천국 시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서 이 신참 악마를 고참 악마가 이 교육을 해주고 어떻게 하면 인간들을 유혹할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그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는지 신참 악마에 대한 이 노하우를 알려주는 겁니다. 31개의 편지를 통해서 그 악마가 밑에 새로 들어온 악마에게 노하우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재미있으면서도 동시에 날카로운 통찰력을 제공해 줍니다. 15번째 편지인데 제가 그 일부분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열정은 생물학적인 필연성에 따라 앞을 향하고 있는 법이므로 미래에 대한 생각은 당연히 희망이나 두려움으로 불붙게 되어 있다. 거의 모든 악은 미래에 뿌리를 두고 있다. 감사는 과거를 바라보고 사랑은 현재를 바라보지만 두려움과 탐욕과 정욕과 야망은 앞을 바라본다. 모든 악은 이 미래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이 어쩔 수 없이 미래를 향한 그 마음이 탐욕과 정욕과 야망으로 불타오르거나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로 근심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탄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그 이어서 그의 전략을 공개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건 전 인류가 무지개를 잡으려고 끝없이 쫓아가느라 지금 이 순간에는 정직하지도 친절하지도 행복하지도 못하게 사는 것이며 인간들이 현재 제공되는 진정한 선물들을 미래의 재단에 몽땅 쌓아놓고 한갓 땔감으로 다 태워버리는 것이다. 사단의 목표는요, 미래를 생각하느라 야망에 불타거나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바로 오늘이라는 선물을 다 그냥 미래의 재단에 올려놓고 태워버린다는 겁니다. 오늘을 낭비하고 허비하며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오늘을 미래에 대한 탐욕에 불타거나 아니면 염려 때문에 근심하며 불안 때문에 충실히 살아가지 못하고 낭비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미래의 우상이 다 깨져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요,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비결을 말씀하시는데 25절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목숨과 음식,
몸과 의복, 이 둘 중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려주시고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라고 말씀하셔요.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중요한 것,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절대적인 것과 상대적인 것을 혼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구분이 안 되거나 이 두 개가 섞여버리면 우리의 인생은 고통스럽고 불안과 염려 때문에 우리 인생을 온전히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아가기 위해서 음식을 먹습니다. 그런데 때론 이것이 뒤바뀌어 버린 것 같아요. 맛있는 걸 먹기 위해서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인스타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한 번쯤은 먹어봐야 되는 그 맛집을 가야 하는 거죠. 남들은 다 먹어보는, 남들은 다 가보는 그곳에 못 가면 내 인생은 무의미하거나 실패한 인생처럼 느껴지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옷도 그래요. 우리 몸을 위해서 옷을 입는데 어떨 때는 옷을 위해서 몸을 맞추고 있어요. 내 몸에 맞는 옷을 입는 게 아니라 어떤 옷을 입기 위해서 우리는 심지어 몸을 끼워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저 옷을 입어야 하는데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멋진 옷을 내가 입어야 하는데 하면서 지금의 내 몸을 보고 근심하고 염려하거나 때로는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을 보거나 옷장을 열어보고 우리는 힘들어합니다. 사단의 전략이 바로 이런 거예요. 사탄의 전략이요.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무엇이 절대적인 것인지, 무엇이 상대적인 것인지 그것을 생각하고 구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을 성찰하다 보면 하나님이 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무엇을 절대적으로 여겨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는데, 생각나게 해주시는데 사탄은 그걸 못하게 막는 거예요. 없어지면 안 되는 절대적인 것, 그리고 없어도 되는 상대적인 것이 뒤바뀌어 버려서 없어도 되는 것을 없으면 안 돼, 그것이 없으면 절대 안 돼, 없어지면 안 돼, 변하면 안 돼 라고 말하며 상대적인 것을 절대적인 가치에 두어 그것에 매달려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없어도 되는 거,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을 붙들면 우리 인생은 고통스러워져요. 돈이 없으면 안 돼요. 이 사랑이라는 감정이 사라져버리면 안 돼요. 저 사람은 변하면 안 돼요. 지금 내가 느끼는 이 안정감, 만족감 없어지면 안 돼요. 지금 내가 있는 이 직장, 내 위치 절대로 사라져버리면 안 돼요. 내 몸이 변하면 안 돼요. 젊음이 없어지면 안 돼요. 그것에 매달려 있는 순간 우리는 근심과 염려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나아가서는 이것에 매여 있다가 그것이 절대적이 되어버리는 순간 그것이 없어져 버리면 삶의 의미마저 잃어버리고 인생의 목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없어도 되는 것, 변할 수밖에 없는 게 없어서 있다가 사라져서 우리는 내 인생이 가치가 없거나 무의미하거나 살 소망이 없다고까지 말하는 거예요. 우울감에서 불안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냐고. 그게 정말 너의 인생에 그렇게 중요한 것이냐고 물으십니다.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봅시다. 그거 없어지면 안 됩니까? 그게 없으면 내 인생이 무의미하고 살 가치조차 없는 겁니까? 우리는 오늘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서 무엇이 중요한지 중요하지 않은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절대적인 것이고 무엇이 상대적인 것인지 그것을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사랑하는 청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 번째, 주님은 말씀하세요. 미래를 알려고 하지 말라고요. 우리가 불안하고 염려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하고 염려하다고, 염려가 찾아온다고 이야기를 해요.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미래를 알면, 내일을 알면 힘들지 않을까요?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걱정되지 않을까요? 정말 불안이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오겠습니까? 미래를 알면. 그렇지 않아요. 미래를 안다고 불안이나 근심이 사라지거나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모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미래를 알면 도리어 우리는 미래를 못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오늘을 못 살아요. 모든 것이 마비되어 버려서 아무것도 못할 수 있어요. 모를 때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차라리 모를 때. 제가 이제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아내는 저라는 사람을 몰라서 저랑 결혼했을 수 있어요. 저를 몰랐기 때문에 저를 사랑했고, 내일을 몰랐기 때문에 목사와 결혼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든지, 제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저란 사람이 결혼해서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결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사는 거예요. 여기 우리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길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때로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몰라서 순장하고 봉사하고 이 사역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알면 도리어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희 가정이, 저희 아내랑 제가 이제 둘째를 낳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첫째를 낳고 둘째는 터울이 길어요. 5년, 5살 터울입니다. 저희 아내가 첫째를 낳을 때 너무 힘들게 낳아서 이 둘째를 이제 갖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시간이. 그리고 아이를 키우면서도 너무 힘들고 또 지쳤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둘째를 갖게 됐냐? 그 고통을 때로는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기쁨만 기억되는 거예요. 까먹는 거예요, 어쩔 때는. 그래서 그 아이에 대한 기쁨, 그 하나님이 주셨던 생명에 대한 감사, 그것 때문에 아이를 낳은 거예요. 어느 날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이렇게 아이를 키우는 게 힘들었지라는 생각이 저와 우리 아내가 들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 그 섭리와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모르게 하셨어요. 주님은 미래를 알려주시지 않고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2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공중의 새를 보라. 눈으로 새들을 봐라. 28절에는 들에 핀 백합화를 생각해 보라. 보고 생각해 봐라.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0절에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말씀해 주시지 않으세요. 도리어 나를 그렇게 못 믿니? 나라는 사람을 그렇게 모르고 있니?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미래를 알려고 하지 마세요. 미래를 알려고 하는 그 열망만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아는 것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지정의, 우리 마음과 감정을 다해서 다 알아가는 것이 두려움과 염려를 이기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분에 대한 바른 지식을 알 때, 확고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오늘을, 염려를 이기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염려란 마음은 이 갈라졌다라는 뜻이에요. 갈라진 마음이에요. 두 마음이 갈라져 있으면 앞으로 못 나가요. 양쪽으로 흩어지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오히려 마비되고 멈추는 거예요. 마비되고 멈추면 어떻게 되냐면 인생이 가라앉게 돼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를 하다가 저도 제 안에 있는 그 염려와 근심이 제 안에 있죠. 저도 늘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말씀이 막 묵상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컴퓨터에서 유튜브를 이렇게 딱 봤는데 알고리즘에 의해서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그 개그맨 유세윤 씨가 나오는 그 채널이 뜨더라고요. 그러면서 유세윤 씨가 수상 스키를 타는 건데 너무 웃긴 게 막 누워서 타고 막 거기에 앉아서 막 기타를 치고 막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어요. 근데 거기서 어떤 게 나오냐면 밥상을 놓고 수상 스키를 탈 수 있는지 실험을 하더라고요. 근데 밥상을 놓고 수상 스키를 타는 게 가능하더라고요. 제가 근데 그때 뭘 깨달았냐면 물이 무섭잖아요. 물이 무섭지 않습니까? 물에 빠지잖아요. 그런데 속력을 내고 앞으로 달려가면 물에 뜹니다. 내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불안과 염려를 가지고 가다가 속도를 줄이거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인생의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거예요. 여러분 두렵고 불안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드신다는 믿음으로 하던 일을 계속하고 앞으로 나아갔어요. 그러면 빠지지 않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더 믿음의 엔진을 가속을 붙이면 어떻게 되냐면 활주로를 달리는 비행기가 창공을 나르듯이 여러분의 인생이 하늘을 날게 되는 거예요. 적당히 달리거나 가다가 속력을 늦추면 물에 빠져요. 그런데 속력을 올리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늘을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심을 믿으세요? 신뢰하십니까? 그분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아세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한 가지예요. 멈추지 마세요. 앞으로 나아갑시다. 그러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달려가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창공을 날게 되는 거예요. 청년의 때 적당히 하면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하다 멈추면 인생이 허우적됩니다. 믿음으로 그 주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래를 알려고 하지 마세요. 차라리 모르면 하나님을 더 깊이,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는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바닥인지 아닌지보다 내리막인지 아닌지에 신경을 더 쓰십시오. 우리는요 살다가 보면 내가 지금 바닥인지
바닥이 아닌지, 내가 인생이 얼마나 낮은지 높은지 이것만 신경 써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지금 내리막으로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오르막으로 가고 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인생의 바닥이라고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돈이 없다고, 배경이 그렇게 좋지 못하다고, 친구들보다 뒤처졌다고, 가진 게 없다고, 집이 없다고, 차가 없다고, 직장이 별로 안 좋다고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지금 초라한 바닥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주님 앞에서 오르막을 그리고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주님과 함께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너무 높이 있다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이 내리막을 걷고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계속 내려가게 될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겠다고 교만해서 내 인생을 컨트롤하려고 하면 우리의 인생은 내리막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하는 거예요. 염려한다고 그게 되겠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 맡긴다는 게 뭡니까?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왜 우리가 못 갈까요? 주님이 오라고 손짓하는데 왜 못 갈까요? 전적인 신뢰가 없기 때문에 못 나가는 거예요. 내가 못하니까,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내가 주님 앞에서 철저히 낮아질 때 우리의 인생의 앞길은 오르막길이 되는 겁니다. 33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 같은 것을 다 구하고 내 욕심과 욕망대로 구하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주시기를 바라지 말고 그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주님 앞에서 철저히 낮아지고 깨어지면 내 인생의 앞길을 주님께서 높여 주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것들을 낮추지 않으면 하나님이 낮추실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끝으로 몰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 저희가 함께 녹화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매일 그대와를 묵상을 하면서 우리 전사님과 같이 이렇게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에스겔서 묵상을 할 때 에스겔서 이런 말이 있어요. 끝이 다가왔다, 끝났다 라는 표현을 6번 정도 쓰고 거의 이제는 마무리가 됐다, 이건 마지막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까지 하면 10번 정도가 나와요. 근데 끝을 묵상하다 보니까 처음엔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끝이 나면 얼마나 무서울까. 그런데 끝에는 양면성이 있어요. 끝났다라는 것은 시작과 맞닿아 있습니다. 어떤 물건이 단종되었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도래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내가 낮아지고 내 욕망이 죽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내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끝나버리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새롭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너무 내가 지금 어디쯤인지에 매여 있어요. 내가 어떠한 상태인지에 우리는 몰입해 있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 믿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그분이 오라 하시면 그곳으로 달려갈 수 있는지, 주님께 나를 던질 수 있는지,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는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불안과 염려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내 의지로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4절 한 절 읽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제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 제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주님이 물으세요.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고. 무엇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지 생각해 보라고. 혹시 여러분은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 절대적인 것과 상대적인 것, 변할 수 있는 게 변하지 않아야 된다고, 없어도 되는 게 없으면 안 된다고
그것에 매여 있지는 않은 거예요. 주님,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미래를 알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아버지, 시간 함께 하여 주시고 불안과 염려로 내 삶 시달리며 가운데 살아가는 오늘의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 오늘의 우리의 그것이 삶을 정말 잘 내 가시고 인생에 우리가 그렇게 어떤 삶을 중요한지 살아가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쁘시게 하는 그것에 매여 우리의 있는 것은 삶과 아닌지, 참된 평화와 그것이 없으면 내 안식이 삶이 정말 가치가 없는 오늘 것인지 주신 말씀을 돌아보게 하여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니 내가 정말 감사드립니다. 추구해야 될 것이 너무나도 우리가 무엇인지를 간직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지키지 미래를 않을 알려고 것에 하는 우리가 것보다 집착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그것을 알아가게 하여 통해서 주시옵소서. 염려와 불안 가운데 그분이 살아가는 어떤 분인지, 우리들의 이 그분이 내 연약한 삶에 모습 어떻게 주님, 역사하고 우리에게 계신지, 지혜로 그분이 내 허락하여 삶을 주시고 어떻게 또 인도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깨닫게 하여 삶의 주시옵소서. 방향을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 은혜를 넣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하나님 알아가실 아버지,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바닥인지 아니면 남들보다 조금 더 높은 데 있는지, 그게 뭐 그리 중요합니까? 내가 인생의 바닥에 있어도, 남들보다 낮은 곳에 있어도 내 영혼이 주님과 함께 오르막길을 오르고 있다면 그게 축복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높이 있어도 내 영혼이 죽어가서 내 인생이 내리막길이라면 그게 재앙인 겁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내 인생이 오르막길이 되도록 나를 낮추고 더 내 죄악의 끝을 향해 달려갔어요. 내 의지를 하나님 앞에 다 산산히 내 생각과 감정과 내 편견과 아집과 욕망을 내려놓으면 우리의 인생은 마치 시소가 내려가고 내 앞에 올라가 있는 것처럼 오르막길이 될 겁니다. 주님, 내 인생이 오르막길이 되게 달라고 우리 시간 한번 더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어떤 주시옵소서. 것들을 지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시간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가 주님 은혜가 말씀을 붙들고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 삶을 살아가야 되는 내 인생이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힘들어주시고 힘들어하지 않게 주님께서 나를 해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셔서 아무리 바닥이라도 내 인생의 오르막길이라면 그것이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아오르는 하나님과 함께 내 인생, 내 영혼이 소생하는 상승곡자를 하나님의 그 능력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시간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일임을 우리가 알지 않으시고 우리 함께 더 기도할 텐데요, 우리 직장인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우리 명단을 보면서 우리 이분들 한 분 한 분을 이름을 축복하며 하나님, 이들의 삶의 자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해서 그 직장이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형통함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결단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삶의 자리에, 일터 가운데 캠퍼스와 직장과 여러분의 학원과 공부하는 가정과 그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이 있게 달라고 우리 시간 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인 선교사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들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말씀하여 주셔서 이들을 통해서 삶의 자리가, 회사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혜를 넣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했는데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 아버지 직장인 선교사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 삶의 자리에 형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이 시간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내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마음 가운데 이 시간 들어오셔서 주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오늘을 충실히 믿음으로 도전하며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중요하지 않은 것인지, 절대적인 것과 상대적인 것을 혼동하며 살아가지 않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미래를 알려고 애쓰는 것만큼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내 인생이 바닥이냐를 고민하기보다 내 영이 지금 주님과 함께 살아나고 있는지를 더 고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두려움과 염려를 이기고 하나님이 주신 오늘이라는 선물을 감사한 마음으로 충실히 살아가는 사랑하는 청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한 주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정성스럽게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시몬 자매 우리 찬양과 함께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짙은 안개가 흔들리는 내 방을 어둑이 덮어버릴 땐 두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부르는 이름, 아직은 부족한 나라서, 아직은 나 약한 나라서 저 산을 넘어 그대에게 가는 길, 저 강을 건너 모두 있는 그곳으로 이 길을 따라 이 발자국을 따라 눈이 부시게 햇살이 비추는 곳, 아직은 부족한 나라서, 아직은 나 약한 나라서 저 산을 넘어 그대에게 가는 길, 저 강을 건너 모두 있는 그곳으로 이 길을 따라 이 발자국을 따라 눈이 부시게 햇살이 비추는 곳, 검은 파도가 나를 집어삼키고 거친 바람에 잠시 눈을 감아도 손끝에 남은 그대의 용기, 그 따뜻한 손이 끄는 곳으로 다시 한번 힘차게 뛰어올라 아주 오래 꿈꿔왔던 그곳으로 저 산을 넘어 그대에게 가는 길,
저 강을 건너 모두 있는 그곳으로 이 길을 따라 이 발자국을 따라 눈이 부시게 햇살이 비추는 곳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은혜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구별하여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서 주의 사랑과 진리가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린 이 예물 속에는 사랑하는 청년들의 땀과 눈물과 마음의 간절한 소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셔서 이들의 삶의 자리에서 더 큰 감사와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의 자리에서 늘 승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저희 봉헌송을 해준 이시몬 자매님의 그곳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곳은 우리 시몬 자매가 직접 작사한 곡이래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한번 들었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특별히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이 곡을 해달라고 부탁해서 자기는 안 하겠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사정해서 이 곡을 했는데 너무 은혜가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들어주시고 제목이 그곳인데 많이 들으시고 또 은혜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 이제 그 CCM으로 나온 건 아닌데 시몬 자매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는 곡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사가 굉장히 신앙적인 고백이 담겨져 있는 찬양이니까 여러분들 많이 들어주시고 또 홍보해 주시고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네, 광고는 이제 하반기 양육 신청을 홈페이지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돌아오는 주 화요일 저녁부터 이 메타노이아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주중 예배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전사님과 전도서를 주제로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고 또 함께 우리가 은혜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준비하면서 전사님하고는 굉장히 많이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들 보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고 청년의 때 인생의 그 허무함을 좀 진지하게 그곳에서 주시는 하나님 메시지를 저희가 좀 나누고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직장인 예배가 수요일 날 12시에 있어요.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고 또 은혜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자주 못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화요일 아니 수요일인가요? 네, 수요일 오후 1시에 저희가 생사 확인 맞습니까? 자 다시 생사 확인 아니죠? 그러니까 제목이 확인이지. 확인. 저희가 확인이라는 이 타이틀로 저희가 이렇게 좀 만남을 잠깐 가지려고 하는데요. 화정박물관에서 만나가지고 백사실로에서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서로 잘 있는지 확인하고 또 우리의 관계가 아직 괜찮은지 관계도 확인하고 여러분의 마음은 괜찮은지 좀 확인해 보자라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오면 신청을 받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간단하게 먹을 것들을 개별 포장해서 준비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걸어가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함께 대화도 하는 좀 산책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신청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하고 또 주말이나 토요일쯤에도 한번 좀 가져보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갖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청년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연락 조금 더 같이 서로가 서로에게 해주시고 함께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또 함께 예배를 드리는 분들,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마음으로 그들을 그려가면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손에 하나님 손에 붙들린 우리 사랑의 끈으로 하나 되어 기쁨과 슬픔 함께 나누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 손에 붙들린 우리 사랑의 끈으로 하나 되어 기쁨과 슬픔 함께 나 천국 만들어가요. 천국 만들어 가요.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염려를 주님께 내어 맡기고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충실히 살아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청년들과 또 함께 예배를 드리는 흩어져 있는 청년들 삶의 자리 위에 우리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승리하시고 주님 은혜 안에서 평안한 한 주 보내세요.